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찬송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2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3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마비입니다. 영적 마비. 제가 몇 년 전에 이용하던 미용실에 한번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감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뭐 다 마스크 쓰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때는 마스크 쓰는 철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마스크를 썼냐고 그랬더니 입이 삐뚤어졌대요. 구안화사가 온 겁니다. 입이 옆으로 돌아가서. 참 오랜 기간 그래도 침 맞고 하면서 다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참 고생을 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풍도 마찬가지지요. 신경이 마비되는 것은 혈액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질병이 있는데요. 특별히 혈액 질환을 통해서 오는 질병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고 해요.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육신적인 중풍, 마비 이런 것도 있고 영적인 마비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먼저 봤던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발을 당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어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영적인 마비지요. 여러분 죄악은 영적인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마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지우고 싶은 장이에요. 그런데 이 11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인 27절에 나오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끝이에요. 다윗의 한가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고 그에게 음식을 딸려 보낼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낼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27절에서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다윗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가장 치명적인, 두려워하는 질병이 암 아니겠습니까? 암. 어떤 암이 되었든 간에 사람을 낙심시키는 이유는 암은 곧 죽음이다라고 직결시키는 그런 등식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암에는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자각 증상이, 전조적인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성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가 된다든지 식욕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가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영적 마비의 심각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여러분, 우리는 늘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프가 아니라 온 되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 시간이고 말씀 시간이고 바로 예배 시간이고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불을 켜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특권인 왕의 지위를 가지고 악용해서 자신의 살해 사용만을 위해 몰두한 다윗, 전 왕이었던 사울이 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죽이기 위해서 다윗만을 몰두하고 몰입하고 쫓아다녔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의 상황과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세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적진의 성문 어귀까지 다가갔다가 적의 화살에 왕의 부하 몇 명들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적진의 입구까지 가서 죽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에요. 그리고 왕을 믿고 왕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부하들입니다. 이들이 죽었다는데 이 소식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뭐죠? 25절 보시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다윗의 할 말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냉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움보다 더 큰 미움의 반응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고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의 살과 같은 부하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너무 미안해야 되고 너무 고마워해야 되고 너무 안타까워해야 할 이 상황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뭐 전혀 모르는 남의 이야기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압에게는 부하들이 죽은 일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비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하의 죽음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고백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 2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핑계와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는 영적인 마취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죄를 향한 감각을 완전히 무디게 만드는 힘이 이 죄에 있어요. 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성군이었습니까? 그가 이렇게까지 가장 비열한 인간의 죄인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실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목회자한테 시험을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치 다윗에게 시험을 받아서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포기할 만큼 엄청난 실망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조차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윗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을 향한 정죄의 손가락질보다 나 자신을 향한 정죄가 우선 되어야 할 우리 자신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절실한 존재인지 오늘도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마비가 되지 않도록 영적 관리 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고 나서 전령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그 보고에 대해서 무덤덤했고 냉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던 다윗,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던 다윗,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울고 금식했던 다윗, 그러나 자기 부하들,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부하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절 슬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울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감각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마비가 오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